안녕하십니까? 허경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통일논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논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문선명 선생님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의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성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자에 통해서 바로 함축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리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인도한다는 철학, 즉 통일사상을 또한 펴내게 됐고, 그리고 유물론과 무신론을 격파하는 그런 새 공산주의 비판, 그리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종언이란 이러한 책자까지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인생과 우주와 역사의 깊은 하나의 내용을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내면서 이 책 속에는 바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600여 권의 말씀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선명 선생님이 절대성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새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진리가 출현하게 된 하나의 좀 동기와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역사에 좌우되는 일까지 한결같이 모두가 행복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할까요?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바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물질이 취해졌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진리를 얻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또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기쁨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본심의 작용에 의해서 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우리 인간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자신 속에는 나도 모르게 악의 방향으로 이끄는 사심이 있어서 그 사심의 작용에 의해서 악의 욕망으로 불행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개체 속에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순성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헌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발이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스스로의 어떤 모순성을 이렇게 지적하듯이 우리 인간은 이런 모순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의 모순성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은 바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멸 상태를 놓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뭐냐? 기독교에서는 타락으로 오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타락은 곧 무지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에도 양면의 무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그것입니다. 이 내적인 무지는 바로 영적인 무지로서 바로 신의 실존,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그러한 기원과 또 선악의 문제, 또 인간의 사후와 영계에 대한 얘기, 이런 근본적인 구원과 자유평등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이렇게 우리는 타락으로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외적인 무지인 바로 육적인 무지는 바로 이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물질세계의 근본과 그 존재의 원리에 오늘 이 첨단 과학을 우리가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물질의 어떤 근본적인 근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그런 육신이 과연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영생불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 또 자연생과 인간의 관계, 또 우주와의 관계와 질서, 이 등등이 오늘 우리는 육적인 무지, 외적인 무지라고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이 무지에서 지를 극복해 놓은 우리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오늘 문명 사회까지 온 하나의 모든 과정은 이런 하나의 무지를 지로 극복해 나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무지는 내적인 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의 그런 진리를 탐구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무지는 육적인 지로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이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이러한 하나의 결과의 세계, 떠나선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를 추구해 나갔다면 종교는 원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러한 하나의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이 물질 세계로 된 결과의 세계를 밝힘으로 행복을 얻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구도의 길을 통해서 진리를 찾았다고 했지만 그 진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종교와 과학은 우리 인간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침 수레의 두 바퀴는 종교의 바퀴와 과학의 바퀴라고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바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은 속도와 방법으로 가야만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이 이 무지에서 이 무지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의 길은 이 종교와 과학이 어느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와 과학은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이제 오늘 인류에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이고 흉기라고 했고, 그리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종교는 이 과학의 앞길을 박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도덕을 중심한 세계의 풍요로운 하나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와 과학은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이제 출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진리의 출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통해서 완성하도록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 결국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지는 심령과 지능의 무지입니다. 지능이란 것은 곧 사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심령이란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무형세계에 대한 하나의 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지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은 바로 신령과 진리로서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서 지로 극복해온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령과 진리를 통해서 인간을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또는 장소 또는 방법과 그리고 범위 등을 각각 시대를 달리해서 달리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게 되면 마침 우리 인간이 바로 아담 이후 노아 때까지 1600년의 역사가 흐릅니다마는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바로 4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때는 바로 이 방주가 아니라 바로 이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이게 제물을 드려서 우리 인간하여금 그만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범위와 정도와 방법을 달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는 바로 방주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이 율법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러한 심령과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는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면서 바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바로 표현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무지에 빠졌던 그 인간들에게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성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바로 2000년 현대에는 바로 2000년 전의 복음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인생과 우주와 역사에 관한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진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또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진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우리는 새로운 진리, 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비교해 보게 되면 율법은 어둠을 갖추는 촛불과 같다면 복음은 바로 등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바로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나 복음이 바로 필요 없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비추는 하나의 등대였고 또한 말씀의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이 그만큼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모든 섭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새 말씀을 주시는 때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에도 이러한 새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를 보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봤을 때 바로 현대의 새 말씀이 나와야 될 하나의 이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새로운 말씀, 진리의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들 같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양면의 무지에 빠졌기 때문에 이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은 바로 모순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창조본의 인간으로서의 복귀해가는 하나의 내용을 설명해야 될 것이고 또 구원과 해방에 의한 영구적인 자유, 평등,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계의 실체를 인식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새 진리여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 주의와 사상과 종교를 통일해서 그러면 오늘 자본주의와 공산을 넘어서 공생, 공용, 공의의
그런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고 그런 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의의 그런 혼돈 속에 있습니다만 이 자유의를 넘어서 결국에 두익, 다시 말씀은 하나님주의의 그러한 사상으로서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상이라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종교의 그러한 교파 분열과 또 종교 간의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초종교적, 초국가적인 평화와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이념이라면 됩니다. 이같이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으로 나타날 그러한 말씀이 바로 새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닮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대가족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